따라합니다. 성령과 술. 어떻게 설교 제목이 좀 마음에 듭니까? 아니면 불경스러워 보입니까? 들어보시면 이유를 알겠습니다만, 제목에도 술이 들어있으니까 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유대인들의 수천 년의 지혜가 모아져 있다고 하는 이 탈무드에 보면 술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악마가 와가지고 뭐하냐 묻더래요. 그래서 인간이 내가 지금 근사한 식물을 하나 키우고 있다. 그랬더니 악마가 어떤 식물이냐? 그래서 인간이 악마에게 이 식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 식물은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잘 익은 다음에 이 즙을 쫙 짜가지고 마시면 정말 행복해진다.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악마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도 이 식물을 키우는데 꼭 한 몫을 좀 감당할 수 있도록 나 좀 끼워달라. 그러더니 어디 가서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 악마가 그 4가지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4가지 짐승의 피를 포도나무 뿌리에다가 거름으로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포도주가 세상에 처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처럼 순하고 얌전하던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또 조금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희기덕거리다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다가, 더 많이 마시게 되면 토하고 뒹굴고 돼지처럼 취해진다는 거예요. 왜냐? 술은 악마가 인간들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탈무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 사람 저런 모습이 있었나?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은 술만 먹으면 개야, 개. 그 사람은 술만 먹으면 개돼, 개. 술 안 먹을 땐 참 좋은데 술만 먹으면 개되니까 술 먹으면 안 돼. 그런 소리 하죠. 양처럼 순하고 얌전하고 점잖던 사람도 이상하게 술만 마셨다 하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더 취하면 원숭이처럼 희죽희죽 웃다가 떠들다가 춤도 추고 옷도 벗고 노래하다가, 더 취하게 되면 토하고 뒹굴고 아무데나 누워 자고 아무데나 싸고 돼지처럼 더러워지고. 참 그 탈무드의 얘기가 기가 막히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술에 대해서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나 보면 나실인처럼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에게는 술을 완전히 금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보면 이제 우리도 이번에 직분자를 뽑습니다만, 직분자를 세울 때에 중요한 몇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술을 멀리하는 사람, 술에 임박이지 않은 사람. 잠언 23장 31절에서는 술을 마시지 마라, 취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술은 보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시면서 사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거라.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에 따라 약 120명의 무리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했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은 불이라고 표현도 하고 비둘기라고도 표현하지요. 이 성령은 누굽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가 일체다, 한 분이다, 이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시작.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아멘. 이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멘 한 사람은 거짓말일 거예요. 사실은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머리 가지고는 사실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 어떻게 뭐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냐? 그리고 누구에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이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한다고 하다 보면 자칫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교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교리이기도 해요. 자, 이 성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자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이 땅에 자신의 피값으로 남기신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성령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해 주실 거야. 내가 함께하는 것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할 거야 하시면서 이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물론 성령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도 일하셨지만,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더 드러나게, 더 본격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성령 시대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성령,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이 성령님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부터도 성령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성령님과 관계없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 이것은 꼭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고 충만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변화가 13절에 보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충만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술 취했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진 것을 보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조롱하게 됐어요. 왜? 성령님을 잘 모르니까. 그때까지 그들 눈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변화가 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성령 충만해, 아무리 말을 해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참 재밌는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술에 취한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성령하고 술이 어울리지도 않는데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에 충만해지면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비유를 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구절 안에 술과 성령을 함께 사용하면서 술의 부정적인 면을 말하면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해 가지고 술의 인도를 받고 술에 잔뜩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으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거의 모든 실수와 범죄는 술에 취했을 때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술에 취해 가지고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재판을 받으면 술에 취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경감해 줘요. 이 희한한 법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난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없어져야 돼요. 우리나라에만 있대, 여러분. 술에 취해서 했으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술 때문에 가정을 망치고 부부 사이를 망치고 사업을 망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술은 결국은 자신도 망치고 남의 인생도 망칩니다.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 죄 없는 아이들을, 그 죄 없는 사람들을, 가장을, 아내를 빼앗아가고, 술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술에 취한 사람의 공통점은 도대체 뭐냐?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과 술에 취한 사람은 따라합니다. 얼굴이 달라진다. 얼굴 달라지죠. 술에 취한 사람은요, 먼저 얼굴이 달라지는데 서양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주로 얼굴이 빨개져요. 막 여기까지 막 빨개져요. 눈까지 빨개져요. 그런데 빨개졌다가 하얗게 되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혈관이 있는데 특별히 얼굴과 목 부위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혈관들은 자율신경계가 조절을 하는데 술을 마시면 이 자율신경계가 자극을 받게 되고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신 사람이 나는 마시지 않았다고 아무리 해도 거짓말할 수가 없어. 얼굴이 말해줘. 얼굴에 다 나타나고 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얼굴이 달라진다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 충만하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달라지는 얼굴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얼굴이, 어둡던 얼굴이 밝아집니다. 불안하던 얼굴이 평안해집니다. 슬픔이 가득하던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인상이 안 좋던 사람도 선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딱딱하던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던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은 편안한 얼굴로 바뀝니다. 아멘. 외모에 관계없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예쁘든 안 예쁘든 외모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얼굴이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서 충만한 척하면 거짓말할 수가 없어. 얼굴에 다 나타나 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어. 여러분의 얼굴이 술에 취해서 달라지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술에 취한 사람은 따라합니다. 감정이 달라진다. 감정이 달라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에 취하거나 성령 충만해지면 얼굴이 달라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말이죠.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술에 취하기 전에는 슬프고 화가 나고 두렵고 불안하던 이 감정이 술에 취하게 되면 슬픔이 잊어버리고 화도 풀리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실 웃기도 하고 노래도 부릅니다. 즐거워합니다. 술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서 감정의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단점이 뭡니까? 술에 취해 있는 동안만, 술이 깰 때까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깨면서부터 잠시 그 시간 지나면 머리는 아프고 속은 쓰리고 더 슬퍼지고 더 화가 나고 더 두렵고 더 불안해지고, 이것이 문제지요. 성령으로 충만해도 여러분 감정이 달라지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좋지 않은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언제나 평안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생기고, 그래서 오래 참아줄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베풀고 싶어지고, 실제로 베풀고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성격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런 사람을 세상에 누가 좋아하지 않겠냐고, 이런 사람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그렇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불신자들에게 별로 안 좋은 소리를 듣습니까? 그래서 이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해.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불쑥불쑥 화나 잘 내고 항상 인상 쓰고 다니고 모든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베풀 줄도 모르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동네에서도 싸움만 하고,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뭐 방언만 줄줄줄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가족도 싫어해. 그런 사람은 정말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사람들도 다 싫어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천도의 문을 막아버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내 감정을 지배해 주심으로 항상 기쁨이 넘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언제나 평안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사랑스러워지고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자꾸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성격이 차갑고 강팍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늘 평안한 그런 감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술에 취한 사람은 세 번째로 언어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던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때 그들의 말이 달라졌어요.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하지 못하던 방언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가 난 곳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두가 놀라고 신기하고 당황하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 조롱합니다. 그들이 말한 세술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세술이에요. 이렇게 성령이라는 세술에 취하게 되면 뭐가 달라진다? 언어가 달라져.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전에 전혀 쓰지 않던 말, 쓰지 못하던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언어가 달라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술에 취한 사람들 보면 평소에는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말이 많던 사람은 더 많아져요. 집에 돌아가면 술집에서 시컷 말하고도 집에 돌아와 가지고 조용히 자면 좋겠는데 자던 애들까지 다 깨워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합니다. 듣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혼자 떠듭니다.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던 개나 고양이도 주인이 술 마시고 온 날은 가까이 안 온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기가 막히게 알아요. 평소에는 주인이 들어오면 막 바로 쫓아나가는데 술 마시고 들어오면 벌써 가까이 안 온대요. 개도 싫어하고 고양이도 싫어하는데 사람이 좋아하겠냐고. 여러분,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 성령 충만해진 사람도 말이 많아져요. 어떤 말이 많아지겠습니까? 전에는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이 많아져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설교에 은혜 받은 얘기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얘기하고, 내 삶이 예수 믿기 전과 지금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얘기하느라 바쁘고, 하나님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말이 끝이 없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 깨워가지고 막 얘기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적극적인 말, 교회에 유익한 말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같지만 내용이 달라. 말을 많이 하는데 버릴 말이 없어. 성령께서 언어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반대로 평소에 말이 많던 사람도 술에 취하면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지요? 술 안 마셔봐서. 전 잘 알아요. 술을 취하면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조용히 자는 사람이 있어요. 착하지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증상도 있어요. 말이 없어져. 어떤 말이 없어집니까?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소극적인 말, 교회에 유익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하는데,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도 교회에 유익하지 않아.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 쓸데없는 말, 유익하지 않은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바꿔주셨어요, 언어를. 전에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말들을 전혀 하지 않게 돼.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인간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복 받을 만한 말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복 못 받을 말만 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내 감정, 그저 내 감정에 지배를 받는 사람과 성령께서 감정을 지배해 주시는 사람 중에 누가 복 받을 만한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두 말 하면 잔소리지.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적극적인 말, 복받을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과 술에 취한 사람의 공통점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은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무데나 소변 싸고, 소변 싸재 끼고 아무데나 누워서 자고 아무데서나 소리 지르고 노래 부릅니다. 평소에 못하던 말도 부끄러움 없이 담대해져서 막 합니다. 아무에게나 시비 걸다가 자기보다 덩치도 큰 사람에게 시비 걸다가 실컷 얻어 터지기도 합니다. 용기가 생긴 거야. 평소에 못하다가 술의 힘을 빌려서. 평소에는 얌전하고 소심해서 엄두도 못 내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져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왔을 때는 이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숨겨서 막 이렇게 다니고, 교회 다닌 말도 못하고, 어디 가냐 그러면 쩌짜게 간다 그러고, 전도 한마디도 못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다가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음이 담대해져요. 마음이 담. 누가 핍박을 해도, 옛날엔 누가 콱 소리 지르면 막 쫄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랬는데, 이제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담대해지고 꼼짝도 하지 않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도하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지요. 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전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으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술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지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술 생각이 솔솔 나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지만, 제대로 설교를 들은 사람은 오히려 술 마실 생각이 없어질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을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사모하고 기도하고 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술에 취하는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과 술, 전혀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이라도 술에 취하여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드러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얼굴도 달라지고 말과 언어가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담대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다가오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